우리가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가끔 타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정체성, 존립과 관계 있는 부분일 때 타협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면 나 죽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는 것과 다름없어.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신앙이 약하면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어떤 걸 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타협을 봐야 될 때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고 나 하나님한테 올인하면서 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타협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저하고 한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에 모입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4km나 떨어져 있는 세겜에 모이냐? 북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다의 왕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행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이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가 세겜이에요. 참고로 여기가 단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이 거의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단에서 베델까지 할 때 베델은 여기입니다. 세겜은 여기예요, 지금요. 네, 이 정도의 거리인데 왜 여기 있냐? 이 지파들도 이쪽들도 전부 다 뭐예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세겜으로 가요. 그런데요, 드디어 이집트에서 시상 밑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고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리하고 함께 모든 민원들을 얘기하려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딱 해줍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얘기예요.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르호보암이 생각하기에 원로들 말만 들으면 안 되겠는 거야.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세금을 내려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밀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원로들 말고 젊은이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쫙 들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조언을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 사람들 말이 맞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전갈채찍이라고 나옵니다. 그걸로 치겠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르호보암의 반응에 결국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르호보암은요,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꾼, 감독자인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생각합니다. 이건 반역이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술 더 떠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은요, 이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자기 쪽에 있으니까 그들을 연합하여서 약 18만 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진압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전해요.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내가 한 거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성경과 신학자들은요, 남쪽을 유다 지파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고요, 위에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있었던 이러한 경계들이 이미 솔로몬 때 행정구역을 12개 나누면서 많이 흡수되고 바뀌고 했지만 12조각을 찢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지파를 나눈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쪽이 남유다고요. 이 위에를 북이스라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시므온 지파를 얘기하는데 신학자들만 좀 얘기가 다른데 유다한테 병합이 되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유다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로 호칭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제 나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여로보암이 갑자기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당시에는요, 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인 거예요. 신이 선택했냐 안 선택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체제이기 때문에 야훼 신이 누구를 선택했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요,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 면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막 근심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요, 제사하고 절기는 모두 다 솔로몬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를 지내러 어디 내려가냐면 남유다로 내려가요. 성경에 의하면 레위인들도 내려가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윗의 나라로 귀속되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르호보암에게 기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최악의 악수를 바로 여로보암이 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표시했던 이쪽으로 오시면요, 바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여기다가.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요, 힘과 부와 풍요와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세워요.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 저기서 어떻게 제사 드려? 레위인들 다 남유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요, 절기요, 무교절, 초막절,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리고 맥추절.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 절기는 이때야 그냥 막 임의로 지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아무나 막 뽑아요. 거의 망조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전부 다 자신만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 제사를 솔로몬 성전에서 계속 짓다가는요,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남유다로 이주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력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가요. 왜냐? 이거는요, 존폐의 문제예요. 어떤 거에 신앙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라 신전을 최초로 다 부십니다. 바알의 사람들, 제사장도 다 죽입니다. 근데 예후마저도 금송아지는 못 없애요. 그 이유가 뭐요 때문이냐면 이 통치체제 때문인 거예요. 왜냐? 그럼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언제 타협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죽는다 와 걸려있을 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로보암에게는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한 번 악수를 두니까 제사장 맞복죠, 절기 막정하죠, 우상 세웠죠. 근데 우상이 어떤 우상인 줄 알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 이분이 야훼신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나를 모양 만들지 말라는 거 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핵심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손해보는 거, 여로보암에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다 신전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한테도 축복할 거다.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너한테도 복을 줄 거다. 근데 바로 우상 숭배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더 컸어요. 여로보암만 지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함께 죄를 짓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왕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지은 행위를 똑같이, 여로보암이 계속 얘기 나와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졸림 요건이라는 거죠.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회사 이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안 하면 회사 망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우리 직장에서 문제 생길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여로보암 바보, 어떻게 거기다 금송아지 짓고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너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거 뭐니? 오늘 그거 내려놓고도 내가 너를 이끌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니? 그거를 포기하는 애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니? 그걸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나는 저런 미련한 짓을 안 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졸림 요건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장 손해보는 부분 때문에 놓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마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립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부심과 근원되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라면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우리 인생에서 짓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이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